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 관중처럼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16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적들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16장 1절에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앙숙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둘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게 청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또 이적들을 기사들을 행하고 이런 놀라움의 연속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정말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구야? 그래? 그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결국 정리하면 그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들이 보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오 대단한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 느낌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들이 봤던 표적 내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건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게 부족해요.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어요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그 누룩의 퍼짐 내지는 번짐의 효과가 엄청나죠.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놓으면 금세 그 누룩에 퍼져서 예를 들면 빵이 부풀기도 하고요,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질되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즉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외식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기식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던, 정말 믿음 안에서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 아닌 누가 봐? 남들이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척. 누가 지금 나 의식해? 내가 그럼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원했던 사람들, 그런 삶을 본받지 말 것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여긴 굉장히 중요한 1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할까요? 15절 16절 같이 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니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라고 이야기에 물으시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실 신약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뛰어난 신앙의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라고 일컫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 그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한 건 그의 의지나 그의 지식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개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일컫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그 초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죠.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이 시간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한 날의 삶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또 고통받고 신음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